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사랑, 완전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음을 확인하는 여호와 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이미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음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여호와 니시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 모든 영적 문제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평신도가 읽은 전도훈련 교재 5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 2주 동안 개인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관계 전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죠.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서론에서 먼저 관계전도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관계전도 하기 전에 먼저 준비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듬어진 사람, 훈련된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진짜 복음 받을 사람, 정말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잖아요. 누구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복음이 준비된 사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다락방 운동을 벌이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계 전도하기 전에 관계가 왔을 때 이 관계를, 인간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을 먼저 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되어서 온 새신자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새신자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꾼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친구, 가족, 친척, 동료 등 나와 관계되는 나를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죠. 이게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칠판 지금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혹시 안 보이시면은 말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제가 이걸 컴퓨터를 잘 만질 줄 모르니까 줌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 건드렸으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이 생각. 그 다음에 뭘 잘못 건드리면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항상 좀 시달립니다. 네, 흑암 세력할 때는 안 시달리는데 줌이나 이런 거는 좀 기계를 잘 못 만져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관계 전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족 전도예요. 가정 복음화죠. 그래서 가정 복음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과 밀접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가 진행되어야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만남이든지 다 똑같습니다만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저 자식 저건 마귀 자녀 저거 뒤집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이 사람 마음문 안 열잖아요.
결혼은 가족 복음화를 두고 전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특히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24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성령 인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를 붙이셨다. 그러면 이 불신자와 연애하면서 불신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살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중간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 가정복음화는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우리가 딱 한 번 길 가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다. 이러면요, 우리가 뭐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영접 메시지만 제대로 해도 복음 받을 사람은 받겠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내는 뭐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랄까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가 아니면은 잘 마음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면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저게 약을 팔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안 행복한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뭐 이렇게 되면 문이 안 열리죠. 그 직장 동료, 학교 친구보다 훨씬 심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잘 때도 같이 살고 다 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막 말만 그렇게 하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가지고 감동시킨다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족을 막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내 삶 자체에서 복음이 누려져야지 복음 누리는 척 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저절로 문은 열리기 때문에.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정 안에서도요 피스메이커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가정은요 맨날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 싸웁니다. 되게 화목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서는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내가 진심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린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족 복음화를 위한 굉장히 열쇠가 되죠.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조사서라고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가족 전도도 가족 전도지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상자 있잖아요. 그 대상자 또는 양육 대상자, 세신자, 그 세신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조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이름, 주소, 전화,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거 있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필요 없어요. 같이 사는 가정, 가정복음화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신자를 찾아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을 두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직업, 직장생활, 건강문제, 어려운 점, 취미, 특기, 모임, 비전 이런 거.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거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찾아내면 굉장히 도움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 이제 막 그 뭐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큰일이에요 하는데 뭐가 걱정이신가요?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꼭 제가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화 좋아하니까 만화 많이 봤으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만화 잘 아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화 좋아하니까 그럼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이제 문이 될 수 있는 만남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달해 주면 되죠.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데 처음 보는 그 분이 왔어요. 청년이 한 명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하고 좀 어리거나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교회 앞에 직장이 있어서 다니는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교회를 한 번씩 나가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참 어떻게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그럼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하면서 자기가 오늘 뭐 설교 들은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인데 조금 진도가 나갔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는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저를 소개했냐면 저는 저도 취미가 있는데 건담 같은 걸 좋아합니다. 로봇 만화잖아요 그거. 건담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마음문이 확 열린 게 이분이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담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분이 다른 교회 갈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수요일마다 여러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기로 했는데 그런 거 다 치우고 계속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같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참 그 소통 많이 했거든요. 다른 목사님까지 합해가지고 셋이서 맨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는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는 뭐냐 만화 이야기. 제가 이제 그분 집에 한번 놀러 가봤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방 한 칸이 그 프라모델과 각종 이제 피규어 뭐 이런 울트라맨이라는 옛날 특수 촬영물이 있거든요. 그 울트라맨에 나오는 괴수하고 뭐 이렇게 히어로 이런 피규어들로 방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것 말고 그냥 진열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자에 넣어둔 그 상자만 해도 몇 박스, 천장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중독 아니야? 뭐 이럴 건데 저는 딱 보자마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모으셨어요?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분도 이런 취미들을 인정받을 일이 참 잘 없었는데 이런 부분 칭찬받으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마음은 되게 열려가지고 지금도 소통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워낙 일본의 마음을 자꾸 항상 품고 있고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하고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일본은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그 현장 랩넌트 후원하도록 문 열어드렸거든요.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이 형제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계속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하나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전도의 문으로 되게 많이 열릴 수 있고 지속할 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도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누려라.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도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보, 분석된 것. 이런 것들을 두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일 카드를 보낸다든지 전화나 편지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러면요. 보험 전환이 너무 쉬워요. 왜냐? 요즘 특히 그렇거든요. 옛날에도 뭐 편지 보내면 감동받지만 요즘은 누가 손편지 보내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쪽지라도 하나 써주고 카드라도 하나 써준다 이러면요. 진짜 감동받습니다. 물론 뭐 그 통하는 사람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 남자 중학생이나 남자 고등학생들끼리 사이에서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미친 새끼 오글거린다 뭐 이러면서 막 하겠죠. 욕할 거야. 물론 그래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 뭐 하지만 약간 이제 좀 뭐랄까 현장에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학생들끼리는 그런 거 되게 잘 맞아지거든요. 뭐 그 포인트가 또 뭐 현장마다 다 있겠죠. 아무튼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열립니다. 자, 관계전도에서 핵심적인 포인트 살려라 피스메이커.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만남과 관계를 두고 기도하면서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천해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호전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 많이 하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문 두드려서 예비된 자를 찾는 정도 전도가 축호전도입니다. 그래서 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가가호호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두드려가지고 저기요 혹시 그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택배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택배 시킨 적 없는데 누구세요? 하고 열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배하러 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면 이제 그 다음날 그 인터넷에 올라오겠죠. 어떤 미친놈이 우리 집에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980년대 전까지는 좀 많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기조차 좀 많이 힘들죠. 일단 아파트마다 이제 비밀번호 다 걸려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가택 침입죄 뭐 고소합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기도 하겠죠. 고발한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전도하러 나갈 때는 완전 이거 맨 땅에 헤딩 전도거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축호전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문을 열어놓은 자, 심령이 갈급한 자, 예비된 자를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돼요.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유 목사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어 두신 거죠.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요. 그래서 부모들을 알 수 있죠. 이걸로 해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해 놓고 문제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냥 아무 집이나 두드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열어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활용해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전도가 되었더라도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전도 이후에 교회화를 두고 세밀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내 책자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자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책자도 책자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놓고 소개하면은 여기서 이런 교회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잘 활용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세련되게 만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지금 시대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칩니다. 당장 불신자가 어느 교회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홈페이지 찾아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검색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죠. 문들이 안 열리잖아요. 영상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책자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항상 읽을 것을 남겨주고 와라. 그래서 진짜 뭐 주보 같은 경우도 읽을 것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이제 비치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갈 때
바쁜 시간은 피해라. 진짜 막 출근하기 바쁜데, 학교 가기 바쁜데 갑자기 붙잡고 혹시 한번 복음 들어보실래요? 시간 10분만 내주시면 되는데 뭐 이게 문이 되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하면은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방전도인데요. 노방전도라는 말은 길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찾는 그런 전도예요. 그래서 길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은 선전 중심으로 하고, 사람 많은 곳은 적극적으로 선전해가지고 알리고, 그 다음에 사람 적은 곳은 1대1 중심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옷차림 너무 거지같이 해가지고 나가면 좀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찬양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노방전도 하는데, 문 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 같은 거, 물론 요즘은 간식 먹으려고 이거 오는 사람은 없겠죠. 옛날에는 간식 준다고만 해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이제 청진에서도 그런 캠프를 했었거든요. 캠프하자 얘기 나오죠. 좋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루 날 잡아서 캠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신학원 우리 장지동에 있을 때 캠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갔냐면은 그 파인타운 안쪽에 이렇게 스트리트가 있거든. 예,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로 한 팀 보내고, 그 다음에 가든파이브 그쪽으로 한 팀 보내고. 그때만 해도 문정법조단지 이제 지금처럼 세팅이 안 됐을 때니까 딱 두 군데로만 보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거든요. 특히 중학생들이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복음 전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말을 들어줘요. 어른이 가서 어른한테 복음 전하면 되게 거부를 쉽게 하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때도 아유 또 뭐라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분위기 되게 강하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되게 쉬워요. 한편으로는 한 명 앉아 있는 데보다 여러 명 앉아 있는 데서 복음 전하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저도 몇 명씩 복음 전하고 다락방 열고 그랬었어요. 올림픽 공원에 제가 한번 나갔었는데, 그것도 노방전도였죠. 생 노방전도였어요. 그래서 팀하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삼수생일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삼수생일 때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둘이서 팀 돼가지고, 올림픽 공원 광장에 무슨 버거킹 앞에 앉아있는 애들을 단체로 여러 명 앉아있더라. 보성고등학교 학생이 한 7, 8명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기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학생이다 하고 소개하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복음 들을 사람 이러고 하니까 남학생들끼리 뭔가 좀 재밌는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금방 복음 듣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 영접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때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면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1대1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밤에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그 이제 학교에 나가보니까, 초등학교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혼자서 야구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야, 너는 진짜 참 괜찮은 애구나 하고 딱 말을 걸었거든요. 네? 왜요? 제가 왜 괜찮아요? 중학생인데 덩치가 좀 크더라고. 제가 왜요? 이랬더니, 야구를 좋아하는 애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그럼 너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팀 좋아하냐? 이러니까 자기는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 걸렸지. 제가 서울에서 삼성 좋아하는 그 친구를 그렇게 또 찾으니까 되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애라면서
삼성 좋아하는 애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1990년부터 내가 야구를 봤다면서 막. 몇 년에 태어났냐니까 94년생이래. 그래가지고 네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양준혁 선수가 데뷔했는데 나는 그 시즌을 봤다면서 막 한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형 왜 오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번 주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희망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이거였어요. 희망 없는 사람을 살려라. 이거. 아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희망이 없대.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막 20분 동안 야구 얘기하고 그 10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다락방 했거든요. 1대1로도 가능하고 여러 명 모이는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예배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초등학교 연장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제가 이제 캠프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지교의 리더로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캠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둘씩 묶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장 밤이란 말이에요. 밤 8시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일진 학생들로 추정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여러 명이 담배 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뭐라 하면은 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를 보면 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나보다 약한 불의를 저지르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나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결박만 하고 넘어가는 네, 그런 성향이 있는 이제 소시민적인 사람인데 누군가 가야 되는데 저기로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강한 마음을 먹고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침 쫙쫙 뱉으면서 남학생 여학생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담배 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 얘들아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좀 그렇지 않냐 이랬더니 아 좀 그렇죠 하면서 또 접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더라고. 애들이 착해요. 담배만 피웠다 뿐이지. 나중에 아까 그 야구하던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진이 맞기는 했대요. 근데 말은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모여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다 영접하더라고요. 또 제가 뭐 특별히 말을 잘하냐 뭐 시간을 많이 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5분 10분이 있는데도 복음 받을 사람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까지는 막 틀이 좀 있었거든요. 복음 전하러 갈 때는 한 명 외롭게 외톨이처럼 왕따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갈급하다고 써있는 그 사람한테만 겨우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멀쩡하게 있어도 사람들 많은 곳에 있어도 복음 받을 사람 다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기에 제일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한 헌신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두고 뭘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을 버린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방전도를 한다, 축구전도한다. 그러면요 당장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받지 않을까, 욕먹지 않을까, 이미지 깎아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막 다짜고짜 하고 덮어놓고 하고 욕먹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죠. 가장 멋있게, 가장 가치 있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쪽팔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모든 계산 버리고 모든 이익 손해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단계 아니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시니까요. 요 답이 나온 사람에게 나는 이미지 깎아 먹어도 괜찮고, 나는 쪽팔려도 괜찮고, 나는 욕 먹어도 괜찮고, 나는 비난받아도 괜찮고, 나는 계산하는 인생 말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겠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전도를 맡기세요. 뭐냐? 다락방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예요.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되어지는 진짜 전도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이걸 두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전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봐라. 이 답이 나올 때 다음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은 관계전도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엔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축호전도, 노방전도 이런 거 힘들잖아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한다? 힘들죠. 길에서 복음 전한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전도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축호 전도를 통해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복음이 더 소중하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점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힘들게 하는 전도 말고 되어지는 전도를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뭐가 좀 있어야 되냐면 훈련 캠프예요. 진짜 덮어놓고 안면 몰수하고 복음에 미쳐버려야 된다. 전도에 미쳐버려야 된다. 나름대로 그런 집중의 타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겁니다. 다락방 처음 하면서 전도에 미쳐버렸던 시기, 누구든지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했던 시기, 이런 때들이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그냥 앉으면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지. 시간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요 혹시 하면서 막 건드리는 거죠. 저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고등학생 때 제가 그 타임을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아니 집에 가는데, 토요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버스 타러 가는 그 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거든요. 길에서 야 반갑다 하고, 근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어.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체로 복음 전했어. 근데 그 친구가 또 영접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이런 타임이 랩런트한테, 전도자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쳐버리는 시기, 이 시기가 필요해요. 그 훈련 캠프. 목표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 요원훈련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현장 얘기를 안 해야 짧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은혜를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전도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만남이 전도로 연결되게 하시며 모든 일, 사건 전부 전도로 연결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찾아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좋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